기경케 합시다. 세계라도 않고 소멸도 않고 오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주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보자인 당신께 영광을 표합니다. 자, 244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허사리 그 사이에 보면 이제 답장 수 여기에는 이제 앞면이나 코를 이제 지어주고 만나는 대상마다 도장을 찍으면 낱낱이 다 밝고 헷갈려 있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요. 읽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요즘에 한 종류의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 발밑의 문제도 부신하면서 다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거두고 위에 앉아서 기식이 끊어지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는 참으로 무사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말만 합니다. 바라노니 공께서는 아마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내가 비록 이와 같이 그들에게 지시하지만 참으로 말하지 못해서 말할 뿐입니다. 만약 진실로 그렇게 공부하는 일이 있다면 곧 그들을 오염시키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조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찬한 엉터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거두고요 앉아가지고 숨이 끊어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숨을 끊어지게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 대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호흡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대단한 공부인 것 같이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면은 그런 잘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대개 이제 선정을 들게 되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는 한 2주 지나서 호흡이 끊어지는 현상을 경험을 했는데 호흡이 이렇게 뭐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요.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특별한 뭐 그런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개 이제 호흡이 끊어지려고 그러면 어떤 정도를 해야 되느냐? 선점을 닦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이제 그런 현상이 호흡이 끊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얘기를 하면 또 해보죠. 우선 그 켄 웰브라는 사람이 켄 웰브 일기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 이야기죠. 자서전 같은 얘기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머리에 이제 선을 연결합니다. 이게 이제 뇌파 측정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모니터에 이제 이 뇌파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는데 처음에 이 뇌파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가요.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가는데 어떤 순간 뇌파가 일직선이 쫙 됩니다. 그럼 뇌파가 일직선이 되면은 죽은 사람에게 나타난 뇌파의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뇌파가 일직선을 꺾고 있는 거죠. 그 뇌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이제 그런 이 마음 움직임이 멈춰지는 현상을 산매라 그러고 또 선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소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면 분별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특히 이제 대성 사마타 수행은 무분별, 처음부터 무분별의 길로 가는 게 대성 사마타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성 기신론에도 보면은 사마타 수행을 얘기할 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현상에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 4대에 의지하지 말고 호공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견문갑질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게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으로 모인다 그래요. 그걸 내주라고 그래요. 안에 머문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 머물러 그러면 막 잡념이 막 생기거든요. 잡념이 생기면 두 번째 가르치는 방법이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잡념을 없애라 그럽니다. 그러면 잡념이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차리면 잡념이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잡념이 없어지더라도 잡념을 없앴다는 생각도 버려라. 이 내용과 철저히 분별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이제 건주심에 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생각마다 불생불멸인 줄 알아라.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흔적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흔적을 알아차리면 되면 이제 가까이 머물게 된다. 이 마음이라 하는 마음의 본성이 가까이 머물게 된다 해서 건주심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해 가는 거죠. 그래 이 수행하는 걸 잘 내어보면은 철저히 분별이 없는 상태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극적 정심에 이르를 때는 네가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에 머물러라. 그렇게 머물게 되면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 상태로 들어간다. 이제 주객이 하나가 되는 게 이제 마음의 본령이 들어온 거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전주일치라 하기도 하고, 심일경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가에서는 이걸 타성일편이고요. 몸과 마음과 하도 한 덩어리가 된다. 철저하게 분별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익숙하게 지속이 되면 덩지라 하는 성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논소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성을 깨닫는 건 아니다. 공성하고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무분별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깨달음의 해탈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면은 공성에 대한 견해, 공성에 대한 지견이 있어야 된다. 공에 대한 지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공에 대한 지견이 있는 사람이 무분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해탈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기식을 끊어지게 하라. 기식, 숨이 딱 끊어지게 하라 하는 거는 결국 선정, 무분별 상태의 선정을 들어가는 걸 지향하는 건데, 지금 대선사가 단칼에 이걸 부정하죠. 그런 식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런데 요즘 이렇게 명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선정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멍한 상태로 멍 때리기를 하라든지 또는 음악 명상하면서 음악에 자기 몸을 다 던져 넣어야 된다든지 기억이라든지 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허살이나 거사에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칭을 하는 거는 공부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는데 이 공부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는 있어요. 자, 이제 거기에 무비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또 본문 들어가 있습니다. 엉터리 또는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두찬한 또는 두찬장로라고 한다. 선불교에서 묵조선을 주장하여 존재의 실상과 사람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거두어 고요히 앉아 기식이 끊어지게 하라라고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대선사가 일생을 통하여 가장 힘써서 배척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던 주의 주장이다. 인간은 본래로 활발하게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데도 손이 허드지 않는 죽은 사람으로 살게끔 가르치고 있었으니 눈 밝은 선지시 보기 얼마나 통탄할 일이었겠는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문제 삼지 않았겠지만 여러가지 불교 사상 중에 최상의 안목이라는 선불기에 기하여 즉 그 중에서 당내 최고의 선지시고 자부하는 대선사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으로서 묵조 사선에 빠져 있다가 대선사로서는 진정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리다. 그런데 추측을 하나 할 만한데요. 기식을 끊어지게 하라 하는 말은요, 기공하고도 관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공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공하는 사람이든 기식 끊어지게 하든 여기에는 그것이 깨달음하고 무관하다. 깨달음은 뭐하고 관련된가? 이하고 관련있어요. 이치. 이라고 하는 거는 공리. 여기 들어가고요. 요 이치죠. 이치가 있어요. 단지 이치가 없이 그냥 호흡이 끊어지는 수행을 한다. 그거는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요 공이라 하는 공이 다른 이름은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걸 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법, 이치제 불법자도 이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안 드러나면 안 되고, 공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상호 의존이잖아요. 상호 의존, 인과 의존입니다.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인과 서로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 이 실체가 없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가 없는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개성 사마타 수행에서도 보면은 생각에 생멸이 없음을 보라. 생각이 일어나 흔적고 사라지 흔적 없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눈에 분명히 보이지만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게 없고 사라지 없는 걸 봐야 됩니다. 그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수행이든 이가 없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가 없는 수행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보십시오. 앞에 제가 들었던 멍 때리기, 멍한 상태를 가는 거는 그 이가 없잖아요. 멍한 상태를 가기만 하는 거죠. 그거는 건망증인 치매로 가는 것이죠. 어리석음으로 가는 게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음악의 흐름에 뭔가 마음을 투신한다. 그것도 이가 없어요. 뭐가 없는 연기라든지 공이라는 그런 이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수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자기 기억을 없앤다든지 생각을 없애는 수행도 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에 수많은 명상법이 막 생기고 이러는데 이치가 없는 명상을 행하고 있으니 무슨 깨달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사는 이치가 있는 수행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본문이요. 자, 이 마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자, 실체가 없다 하는 뭐면 공을 얘기하죠. 이가 있죠. 마음이 실체가 없다 하는 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억지로 거두들여서 머물게 할 수 있으며, 자, 이 실체가 없는데 거두들일 수가 있느냐 이게. 마음을 거두들여서 기식, 숨이 끊어지게 하라 하는 이 말이 맞느냐? 왜? 이치를 딱 보면 마음은 실체가 없다는 이의 입장이 딱 봤을 때 마음을 거두들여서 호흡을 끊으라 하는 말이 맞느냐 하는 거죠.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저 거두들여서 어느 곳에 두겠습니까? 실체로서 이게 둘 자리도 없지 않느냐. 마음의 본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 그러죠.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티베트 고승이 이야기한 대로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자리에 당신이 머물 수 있으면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선스라 앞에도 마음은 방향과 초소가 없다. 방향도 없고 초소도 없다. 방향에 초소가 없다고 얘기하는 가고음이 본래 없다는 걸 얘기하죠. 실체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 마음이라 하는 건 진짜 실체가 없어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벌써 옛날에 다 알았어요. 벌써 20년 훨씬 전에 벌써 생각해보니 마음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건 거 알긴 알았죠. 근데 체득을 못했어요. 말하는데.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죠. 벌써 20몇 년 전에 벌써 알았어요. 꿈속에서도 선문답을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역시 뭐가 미진하냐 이러면은 체득이 없다는 거죠.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던 걸 이래 공부하면서 재차 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전생에 인연이 공부했던 인연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미 둘 곳이 없다면 시절도 없고 고금도 없다. 네. 고금은 과거 현재가 없다는 거죠. 네. 시절이 없다 하는 건 시절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시절이 없다 이죠. 그러면은 그것만 없습니까? 범부와 승인도 없고 이름도 없으면 고요하고 거짐도 없고 생사도 없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본성이 이와 같다는 걸 다 제시를 했어요. 선종의 수행은 이제 보면은 뭘 근거로 해서 수행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본성이 이와 같은 걸 근거로 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결과를 의지해서 원인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과가 수행 결과가 실체가 없습니다. 이걸 의존해 가지고 원인을 닦아가는 거죠. 원인을 닦는다고 얘기하는 거 이제 처음 수행 시작을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면서 이제 번뇌망상을 없애가는 건데 내가 그 깨달음의 결과 마음의 본성을 근거로 해서 현재 지금 원인을 닦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의지해 가지고 원인을 닦아가는 수행은 단계가 없어요. 왜 이제 우리는 보통 경전이나 논수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은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가는데 이 선종의 수행은 밟아서 올라가는 게 없어요. 마음의 본성 자체가 가고 오미 오고 텅 비어 있다면 거기에 초점 맞춰서 내가 수행해 간다고 한다면은 항상 거기 맞추고 있을 때 무슨 거기에 단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방법상의 단계는 없지만
마음의 변화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방법에는, 수행 방법에는 단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에 의존해서 수행하게 되면은 마음의 변화는 있다. 그런 그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수행 단계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데 무조건 단계가 없으니까 세상의 수행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깨치고 난 뒤에 차츰 닦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도노 점수라고 합니다. 도노 점수가 되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봐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깨닫고 난 뒤 차츰 닦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깨닫고 난 뒤 차츰 닦아가는 거는 경계는 논소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견도가 깨달음이거든요. 견도 깨달음이 거기에서 다시 수도로 들어가서 구경도에 이르러서 깨달음을 얻는다 말. 그러니까 치고 난 뒤 차츰 닦아가는 게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마음의 본성이었대. 자, 또한 담년이라는 이름도 없고, 담년이라는 본체도 없으며, 담년의 작용도 없습니다. 자, 잘 알다시피 담년은 원래 마음의 본성을 담년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게 뭔가 하면, 마음의 실체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붙인다면 담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걸 가지고 수행하십시오. 그 사이는 그 사이에 내 담년의 호를 당신에게 부포를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수행하십시오. 만나는 경계마다 담년이라는 도장을 찍으면은 낱낱이 다 해탈합니다. 그럼 담년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실체가 없다 하는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담년이라는 호 자체가 이치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수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뭘 얘기하는 거? 화두 창구법이 아니잖아요. 화두를 드는 왜 계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이런 화두 창구법이 아니죠. 담년을 도장으로 만나는 경계마다 찍어라. 여기서 또 성가의 수행을, 새로운 수행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대선사가 이런 수행법을 제시를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은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나옵니다. 무생이라는 도장으로 만나는 경계마다 찍으면 다 무생이 된다 하는 말이 환경이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담년을 호를 주면서 담년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탁월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얻어둘 것도 없고, 시절도 없고, 공법도 없다고 얘기해요. 스님도 없고, 돈도 없고, 있고, 또 어둠도 없고, 고요하고 시끄러움도 없다. 원효 스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리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듣기에는 진짜 황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전에는 늘 이 얘기하고 문서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경계를 맛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 분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하라고. 제가 어제 그 법조인 법회에 가서
분석의 진수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자유로 해가지고 분석하고 하면은 제일 끝에 탁 만나니 뭘 만나는가 하면 실체가 없다. 딱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네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다 얘기를 해요. 차점은 네 밖에 있고, 책상도 네 밖에 있고, 모든 건물도 네 밖에 있고, 사람도 네 밖에 네 밖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 경전이나 논서나 어록에는 한결같이 밖에 존재하는 건 없다.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분석해보면 정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효스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대성기신론서에 보면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자이 있다면은 이 차자를 망치를 가서 부순다고 하죠. 잘게 부수고 하면 가루가 되고, 가루를 또 부수면 아무것도 없다. 원효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수고 다 부수고 나온 뒤에 전자힘미경으로 딱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원자, 분자가 있다. 분자보다 더 미시한 원자. 그럼 원자는 또 쪼개면 쪼갤 수가 있어요. 4kg나 6kg 되는, 아마 포항에는 아마 가속기가 4kg짜리 가속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스웨덴인가 어디에 가면은 지하에 100m 아래에 한 8kg 되는 가속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입자를 충돌시키죠. 원자기 입자를 탁 충돌시키면은 입자가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중선자, 양선자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입자를 또 탁 충돌시키면은 커크락하는 입자가 나와요. 커크를 또 쪼개면은 이제 모든 입자를 만들게 한 물질의 근원인 힉스락하는 입자를 나타난다 합니다. 신의 입자라고 그러죠. 3년 전에 발견된 겁니다. 그런 신의 입자라 하는 이 힉스가 정말 이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자면, 포항공대 강 교수가 있습니다. 수학과 교수님인데, 한국의 그 물리학자들이 힉스락하는 입자를 발견한 물리학자들이 왔다고 하니까 올라오셔가 질문을 던졌대요. 그 질문이 2개. 이거 직접 제가 들었네요. 이분이, 이 교수님 하신 이야기가, 그 힉스락 입자가 단일체입니까? 복합체입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단일체라 그러면 그건 바뀌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야 될 것이고, 그죠? 복합체라 그러면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못할 수밖에 없죠. 단일체는 아니거든요. 발견된다 하는 것은 입자가 발견된다 하는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단일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포가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복합체라 그러면 변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존속하는 것도 몇천 바보 1초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의 근원을 찾아봐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을 하되면 이건 뭐냐는 거죠. 얘기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불교에서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야.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부피감이 있고 냄새를 맡고 모양이 이건 뭐냐? 그 마음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책상에 있는 전자기력에 서로가 밀어내기 때문에 만지면 두께같이 보이지만은 99.9% 다 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다면 결국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만이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마음은 그러면 탐구해보면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또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걸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 명상이죠. 수행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은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얘기할 때. 그럼 결국 여기서 이 얘기하는 대선사가 얘기하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은 존재의 근원은 실체가 없다, 공이다. 마음 자체가 바로 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이. 그래서 이를 이제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뭐라는 건데 다르마라고 해요. 다르마. 이건 이제 법이라고 번역하죠. 결국 이 공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본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네, 마음의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예요. 진리라는 거죠. 그 이라는 이치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마음 본성이 바로 연기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근거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렇다면 하도창구법도 이 지금 담년이라는 호를 주고 만나는 경계마다 담년이라는 도장을 찍어라. 담년이 뭡니까? 마음의 본성이고 공리잖아요. 연기 이법이잖아요. 그 연기 이법으로 모든 사물을 때도 도장을 찍으면 전부 다 연기로 바뀔 거고 공성으로 바뀐다는 소리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죠.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사유를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들었으면 정말 이게 맞느냐 안 맞는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머리를 써야 되죠. 그 속된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대각박을 굴리라. 이렇게 그게 이제 만화적 표현이죠. 대각박을 굴리라. 저 뒷골목에 서서는 용어지만 생각해야 돼, 생각. 그런데 이제 담년이라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담년의 이름을 붙여서 하지만 담년은 이름이 사실은 없는 거고 본체도 없고 작용도 없다. 이렇게 또한 이렇게 담년을 말하는 사람도 없다. 담년 자체 주관과 객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없다고 당연히 얘기하죠. 이렇게 담년의 이름을 받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보아서 사무친다면 주객이 없다는 확실히 안다면 내가 담년의 도장을 만나는 경계가 도장을 찍으면서도 담년이라는 도장을 찍는 사람도 없고 담년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뭘까요? 뭐가 다 감이 잡히는 게 없어요? 있잖아요. 앞에 제가 얘기했죠. 만상이라는 잡념이라는 딱 알아차리면 없어진다. 그러면 알아차렸다는 생각도 버려라. 없앴다는 생각도 버려라. 그래놓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생각이 불생불민인 줄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대선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전에는 그런 얘기. 실종서원 거북이는 지나가면서 자기 발자국을 다 지운다. 그러면 내 담년이나 호를 가지고 만나는 경계바 도장을 찍지만은 내가 담년을 호락하는 그 흔적도 버리라. 찍는다는 사람도 없다 한 걸 알아야 된다. 신림성 거북이는 자기 지나가면서 발자국을 지워버리듯이 발자국 남기면 어떤데 사냥꾼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라한이 경기에 갔다 오셨는데 아라한이 되지 못하니까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당신은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란이 되지 못합니다. 아란의 향기는 또 마저 버려야 당신이 아란이 됩니다. 똑같은 이치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말은 평범하게 그래 그것도 없다 그것도 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수행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마음의 본성이 들어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고 친절하게 대선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처럼 사무친다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을 완전히 투입을 하라 얘기하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경상도 대선사도 또한 이 도포를 헛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수행한다면 내가 당신이 이런 붙인 도포를 헛되게 지은 것이 아니다. 그들 또한 이 도포를 헛되게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서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대선사는 정말 자비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보통 선사 같으면 고함을 깨지르거나 뭐 그런 걸 할 건데 이렇게 편지 글을 쓰면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해준다. 그래 이런 건 부처님과 똑같아요. 부처님도 굉장히 자상하잖아요. 자, 그럼 부디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사람의 마음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지만 이 우주 밖에 꽉 차 있는 것이 또한 이 마음의 참모습이다. 우주에 뭐가 꽉 차 있다고? 뭐가 있어서 꽉 차 있다는 말도 틀린 거겠죠. 자체나 흔적으로서의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만 본체나 본래인으로서의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은 보이는 또 보이지 않고 들리는 또 들리지 않는다.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요즘 말대로 하자면 부수고 네, 해서 계속 부수 들어가고 가속기에 너가 또 부수고 이런 식으로 부숴가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한 사람의 역사적 차원은 잠깐이나마 실체가 있지만 사람은 궁극적 차원은 실체가 없다. 궁극적 차원에서 사람이야말로 모든 불개인이 다 다 가리고 하는 그 사람이다. 가짜 하나 더 붙었네. 가가 하는 이건 오자군요. 궁극적 차원의 사람은 차별 없는 참 사람이요. 그대로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무량공덕 생명 어디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네. 광덕 스님 하시는 다가 가려고 하는 건데. 네. 다가 가려고. 네. 아, 다가 가려고. 네. 뼈쓰기가 안 해서 그래요. 다가 가려고 맞는 건가? 맞아요. 네. 그럼 이것도 쉬워요. 다가 가려고. 네. 자, 그대로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사람의 본대 생명이 이 궁극적 차원의 참 사람은 거둬들일 수도 없고 일정 곳에 둘 수도 없는 존재다. 무량공덕이라 하는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 무한 잠재력, 무한 가능성 이런 뜻입니다. 그럼 원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여불공이라 그래요. 공과 불공 나누는데 불공진여 또는 불공예례장이라고도 얘기해요. 공하지 않다. 그래서 이 공하지 않는 게 뭐냐 이러면 무한 잠재력과 무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참생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절도 초월하고 고금도 초월하고 분부와 성인도 초월하고 덕과 실도 초월하고 생사와 열반 마지도 초월한 자이다. 그 자리에 어떻게 담년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흑사리도 같은 차원이며 대성사도 같은 차원이며 이 글을 쓰는 나도 같은 차원이다. 누가 누구에게 담년은 도를 주며 누가 누구에게 담년은 도를 받는다는 말인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이 궁극적 차원의 참 사람이 있다. 우리가 모두 이 정도의 견해를 가져야 비로소 불교를 공부한 사람에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담내는 도를 주고받아도 서로가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에서 얼만큼 자기가 응용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러면 앞으로도 응용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싸움 할 때 딱 응용을 하고, 이웃집하고 싸울 때, 자식하고 싸울 때도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니 나가 없는데 무슨 싸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실천하는 거고, 니 나가 본래 없다고 알면서도 찌찌 뽑고 싸우면 아주 그런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코칭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허사에게 보낸 이 편지글의 특징은 뭘 얘기하느냐? 수행 방법을 제시했다. 수행 방법은 결과를 의지해서 원인을 닦는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의 본성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수행해 가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보면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순간 그는 실체가 없음으로 봐야 되죠. 네, 담내는 호로 도장을 찍는다면은 생각이 도장을 찍으면 그런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드러낼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 상대가 감정을 상하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실체가 없다는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이 담내의 도장이죠. 그게 신민입니다. 마음 도장을 탁탁 찍으면 실체가 없다는 마음 도장.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얘기하던가 상대의 나를 감정을 상하게 막 하더라도 실체가 없다는 도장을 계속 찍고 있는 이상은 화가 안 날 겁니다. 얘기하던가.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뭐 일부러 만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은 그 물건에다가 실체가 없다는 도장을 탁 찍으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그럼 내 마음이 또 감정이 탁 올라오면 그 감정에다가 탁 또 실체 없는 도장을 탁 찍으면 그는 감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선사 말씀대로 하면 이게 수행이죠. 일상생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글을 쓰면 이걸 한번 인용해서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보통 일상생에서 뭐 수행하려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뭐 이런 걸 행복을 빌어주라, 원을 바라라, 알아차림하라,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이게 이미지를 일으켜서 빈몸의 이미지를 일으키고 내가 간신보살에 대해서 상대를 용서해주라, 다 좋지만은 다른 방법 하면은 텅 빈 마음 도장으로 만나는 경기마다 찍는 것도 좋은 수행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시험 삼아서 해볼 일입니다. 자, 247페이지 유보합 은수에게 보냅니다. 자, 봅시다. 요즘에 찌는 듯이 더운데 어떻습니까? 서울이 한 30도 오르죠. 전국에 지금 30도, 31도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데 덥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3대 아궁이가 있어요. 중국에 3대 아궁이 중에 2군데는 아는데 한 군데가 어딘지 알아요? 그 중경리 그 아궁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한이 아궁이. 보통 중국에는 날씨 더워서 오르면은 40도가 넘어간다. 45도까지 올라간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선거인가? 국회의원 선거인가 했는데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5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죽었느냐 하면은 선거를 돕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나 또 그 개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500여 명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도하고 한국에다가 사람을 급파했어. 뭔가 하면은 전자투표를 배우기 위해서. 전자투표를 하면 괜찮은데 그 1억이 넘는 인구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일일이 손작업을 다 했다. 그러니까 몇천 명이 달라들어서 하면서 한 500명이 죽고 날씨가 너무 덥고 날씨 더운 데다가 막 14시간, 15시간 해버리니까 사람이 안 죽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문이 크게 났잖아요. 나죠. 근데 그래도 한국은 그에 비하면 덜 덥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찌는 듯이 무더운데 어떻습니까? 한가하게 유유자적하면서 모든 마에 휘둘림은 없습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TV 보는 게 나오죠, 그죠? TV를 열심히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좀 알고 그러죠. 자, 마에 휘둘리면 없습니까? 일상에서 행주자화 속에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와 더불어 하나가 됩니까? 자, 하루와 하나가 되는 걸 뭐라 합니까? 타성일편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과 하루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두삼매에 될 수 있고 하두삼매 속에서 공정 연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자연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자, 이 마구니 막자가 있는데 마의 휘둘림이 없습니까? 이렇게 마는 어느 때 잘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두를 들 때 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마음을 분석하는 이 사유 분석 통찰할 때는 그게 이제 대승이파산을 쓰는 방법인데 사유 통찰하는 분석 사유 통찰할 때는 마는 없어요. 그럼 어떤 때 마가 생기는가 하면 한 대상이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좋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것은 마가 생기는 거, 좋은 것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 건강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통점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미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생기는데 그 이미지를 뭐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리죠. 수행을 하게 될 때 수행이 잘 될 때는 어느 때 수행이 잘 되느냐 이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막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 때도 좋지만 피곤해 좋은 일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꾸벅꾸벅 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영상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꿈을 꾸는 거죠. 잠깐 이미지 생기는 꿈. 그러면 그걸 뭐라는 몸이 휴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면 돼요.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저도 오래 사신 분이 계신데 이런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 뭐가 이미지가 막 생길 때는 그때 몸이 휴식하고 그런데 수행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대상을 알아차리 막 할 때 망상같이 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나거나 아름다운 집이 나타나거나 뭐가 막 나타날 때예요. 이미지가 나타날 때예요. 그때 되면 뇌파가 어떤 상태의 뇌파가 생기는가 하면 쉐다파라는 뇌파가 생겨요. 쉐다파. 그래서 이 쉐다파가 생기면 몸에서 기체성 물질이 생기는데 중추신경을 왔다 갔다 하면 휙휙 지나가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염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하는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가볍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하다가 막 이미지가 생기고 이거 생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미지가 생기는데 기분이 좋아. 이미지 생기는데 기분이 좋으면은 그때는 그 이미지가 무엇인 관계없이 기분이 좋다면은 세다파가 생겼다고. 그때는 집중이 잘 될 때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고, 그때는 몸이 휴식하고, 몸이 매우 가볍고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고, 얘기하죠. 몸이 무겁고 힘들고 이러면 수행자가 아니에요. 수행 안 하는 사람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늘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걸 경안각지라고 해요.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 그때는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다파가 나올 때와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자, 안 좋은 건 어떤 걸 안 좋다고 하느냐. 안 좋은 걸 얘기해. 똑같은 이미지가 생겨. 그럼 똑같은 이미지가 생기는데 뱀 같은 게 나타나요. 뱀. 또는 뭐 뱀이 아니더라도 아주 험상궂은 또 동물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나빠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미가 나타나는 경우, 뱀이 다가오는 경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멧돼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멧돼지 나타나가 코를 띠밀고 이러니까 어느 스님이 도끼를 말입니다. 그때 나타나 찍은다. 수행하다 나타나 찍은 자기 발등을 찍은 사례가 있고, 그리고 거미가 나타나니까 스승한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피 물고 옆에 뒀다 거미가 나타나면 배에다 동그라미를 치라. 그래 동그라미를 치니까 사라졌어. 그래 다 이제 수행하고 깨고 버린 자기 배에다 동그라미를 친 거야.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이제 대체 동물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얘기하잖아. 뭐가 안 좋냐? 자기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편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모든 현상은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패턴을 읽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고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다가 온갖 의미 부여해서 막 해가지고 나중에 굿까지 하고 천도제 지니고 이런 사람 있는 거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 배추파를 그냥 갖다 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현상이 생기면 물어봐야 돼, 선지식에게. 물어보지 않게 자기 까먹으로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스님한테 수행하지도 않는 스님한테 가서 물면은 당연히 그 영가와 관련이 있다 천도하라는 거지. 근데 그 스님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말하고 하는 것이 그런 거에 다 관련이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마일 수도 있고 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도 두번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타성 1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동과 정 양쪽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꿈을 꿀 때와 깨 있을 때 같습니까? 이거는 오미이죠. 이치와 사물이 하나가 됩니까? 자, 이 말은 아주 좋습니다. 이치와 사물이 하나가 됩니까?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 같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치와 사물이 하나가 되느냐, 이런 얘기. 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상호 의존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 상호 의존, 또 시간적 매순간 변하는 이런. 그러면 이치와 사물이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볼 때 모양과 색깔을 보고 있으면은 이 이치와 사물이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택법각지라는 말을 쓰죠. 택법각지. 이 각지락하는 건 깨달음 요소, 택법은 법을 선택한다. 그죠? 그럼 이걸 택법각지의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를 얘기해요. 사물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그래서 이제 사물을 볼 때 모양과 색깔을 보면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고정된 걸 보지 말고 매 순간 변화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고정되어 있는 사물은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고정된 사물은 변화를 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때는 관계성을 상호 의존 관계로 봐야 됩니다. 사전 의존 관계를 보면은 내자는 실체가 없다 하는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변화를 보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으로 볼 때 법을 선택하는 각지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과 색깔로 자꾸 견주어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주머니가 자꾸 비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주머니에 뭐가 있죠? 카드를 해도 요즘 카드가 비어지죠. 카드는 다 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모양의 색깔을 보고 있는 이상. 그렇지만 상호 의존 관계를 보고 있다면은 아무리 내 모양의 색깔이 아름답고 좋다 하더라도 관계성으로 보는 이상 그것을 실체로 보지 않겠죠. 그런 무소유가 있는 마음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치와 사물도 그렇게 보인다면 사물과 이치가 하나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 같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주관과 객관을 나누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주객을 나누면 주관은 마음이고 객관은 경계가 되겠죠. 그럼 주객이 한결 같다가 같을 여자 씁니다. 같을 여자가 쓰는 건 주객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리마을에서 걷기 명상하는 거나 창경부에서 한 달에 한 번 걷기 명상하는 게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마음과 경계가 한결 같은 방법을 쓰잖아요. 거기에 연못에 앉아가지고 뭡니까? 시각적인 의식을 확장시키고 청각 의식을 확장시키고 시키죠. 그러면 자기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수 물같이 명경주수같이 만들죠. 그래 모든 것 자기 수동납된 상태에서 나에게 거울이 다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일체감을 갖는 일체감. 마음과 경계가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가 될 때 거기에서 실체 없어 뭐 이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 마음과 경계가 한결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소리 관찰하잖아요. 소리가 매 순간 똑같은 소리가 없고 지나가는 소리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소리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데다가 머물고 있으면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걸을 때 어때요?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에 실체 없으면 마음에 머물게 되면은 그 소리와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방법을 아주 좋던 뭐. 이게 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걷기 명상이 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갈 때 이렇게 낙엽 밟으면 막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잖아요. 가을 되면. 그러면 소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똑같아. 지나가면 소리를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캐치하는 거예요.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소리가 들리면서 머물지 않는데도 캐치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흘러보내는 겁니다. 소리를. 그럼 보이는 사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물은 관계성 속에 항상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의식과 사물이 한 공간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면서 걸어가게 되면 사물이 관계성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뭔가 하면 사물 이치가 하나가 되고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요 이야기한 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선구적인 수행법을 제시했다고 하면 틀림없죠. 그런데 벌써 이게 이제 어록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한강 어디예요? 여의도. 한강 여의도 물빛무대 꼭 오시길 바랍니다. 한강을 걷다 합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서 보니까 제 뒤에 있으면 돼요. 자, 이 지금 현재 당신 경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코칭하고 있어요. 대선사가 꿈꿀 때 깰 때가 하나 같습니까? 이체와 사물이 하나가 됩니까? 마음과 경계가 한결 같습니까? 동지의 분별이 없습니까? 자꾸 이런 물어보는 거는 전부 다 점검하고 있는 거죠. 자, 무비스의 말씀. 참선 수행을 하는 부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생각할 수 있는 안부와 공부에 대한 점검이다. 가나선을 주창하는 대선사는 수많은 화두 중에서 구자 무불성 화두를 주로 권하기 때문에 유보하기 때도 일상생활 중에서 화두가 이래한가를 물었다. 화두를 들 때 일어나게 되는 단계를 굳이 나열하자면 정중구력. 정중이려는 뭔가 하면 자선 중에서도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되는 동정이력. 내가 걸어가고 앉고 일상생활에도 화두를 들면서 이런 상태가 되느냐. 병중이력. 평소에도 화두가 들리느냐. 병중에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들고 있느냐. 오메리가 깰 때나 잠들 때는 한결같이 마음이 한결같은 상태가 유지되느냐. 생사이력. 생사가 삶과 죽음이 이래 상태가 되느냐는 거죠. 그런 걸 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간략히 들어서 질문하였다. 네, 여기는 병중이력만 처음 들어보고 처음 나왔네요. 무디스님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동정이력, 몽정이력 또는 숙면이력 또는 오매이력. 그 다음에 이제 죽었을 때 어머니 태소에 들어갈 때 입태이력, 주태이력, 출태이력. 그 다음에 영겁이력. 보통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오래전에 입장하신 청담스님 법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건 뭘 근거로 해서 경전에 나오는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려락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주객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주객이 본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본문. 방그사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도 여여해서 질담도 없고 후망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도 여여하다. 이거는 뭐 말이죠? 유식에서 말하는 똑같죠. 유식무격. 유식무격이죠. 유식무격. 유식무격이라는 말은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도 여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담도 없고 후망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있음도 관계하지 말고 없습니다 구애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성현이 아니라 할 일을 다 마친 동부입니다. 자, 성현이 아니고 할 일을 마친 동부라는 말은 아주 멋진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왜 할 일을 마친 동부라는 할 일을 마쳤으면 성현이지만 중생 구제하려면 본부의 모습을 떼어야 되겠죠. 만약 참으로 할 일을 다 마친 본부가 되었다면 석가와 달마 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진흙이나 흙덩이로 만든 상에 불과합니다. 삼성 12분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뜨거운 그릇에서 우리는 쨍쨍합니다. 깨닫고 보면은 별거 아니다는 걸 얘기를 하죠. 자, 유심무경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직 마음은 다른 경계가 없다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예하면은 경계도 예해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 경계도 마음이 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 백장 스님하고 저기 마조 스님이 길을 가다가 들판을 가는데 오리떼가 부두둑하고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제 산에 그 들판을 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주스님이 백장스님이. 그래 저게 오리떼들은 어디 갔지? 이러니까 백장스님이 손을 가리키면 스님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주스님이 아예 그냥 백장스님 코를 탁 잡아 비틀잖아요. 하니까 비명을 지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다. 그러면 결국 오리떼가 쫙 날아가는 것도 알고 보면 내 밖에 따로 오리가 있어서 날아갔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날아간 거죠. 그래 코를 치으니까 하는 게 봐 여기 있다 하는 말 그런 얘기죠. 결국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투영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 밖에 따로 경계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하세요. 그 명상 중에요. 네. 눈으로 보이는 경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생각이 자꾸 이어지는 거는 그것도 망상 아니에요? 생각이 이어지는 건 저절로 생각이 이어지는 거는 망념이죠. 망념. 근데 이미지라면 그 생각이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미지가 저절로 막 일어나면 그건 이제 망상이다. 이미지는 안 나타나는 건데 생각이 이어지면 망념이라고 해요. 망념이요. 네, 망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요? 방아차. 아니죠. 그게 역시 생각의 패턴을 읽어야죠. 생각은 항상 생기면 사라진다. 사라지면 돌아오지는 하긴 하시죠. 그렇게 하면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저놈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 생각을 끄달림이 없는 거죠. 이제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런 분노를 일으키죠. 네. 생각을 좋아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네요. 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죠? 끝냅시다. 그러면은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종소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도움을 주자로